자, 6월 10일 화요일이죠. 오늘 그 역사적인 싱가포르 회담이 열렸습니다. 그게 앞으로 우리 민족을 어떻게 할지 그건 확실한 장담은 못하겠지만 아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우리의 평화, 더 나아가서는 우리 민족의 평화, 전 세계의 평화를 갖다가 갈구한다는 면에서는 동일하다고 봐요. 근데 진정한 평화는 사실은 내 마음에 있어요. 내 마음이 편하면 다 편한 건데 이 세상은 나 혼자서 사는 세상이 아니거든요. 여러 사람이 얽혀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내 마음의 평화를 먼저 얻고 그 다음에 그 평화를 갖다가 같이 나누는 그것이 진리라고 보거든요. 그 성경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뭐냐면은 하나는 물이고 하나는 불이라 그래요. 그 물을 갖다가 성경에서 뭐라 했냐면 진리라 그래요. 말씀이라 그래요. 그럼 불은 뭐라고 할까요? 그건 성령 또는 사랑이라 그래요. 그래서 먼저 진리, 사랑 이 두 가지예요. 그건 성령뿐만이 아니고 모든 것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사랑과 지혜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진리는 지혜로도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본래 냉철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물이라 해요. 사랑은 따뜻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불이라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식이 많은 학자들, 예를 들자면 대학자나 교수들은 되게 냉철합니다. 반대로 영성에 배달한 사람들은 좀 정이 많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또 떨어져요. 그래서 두 가지를 갖다가 양수깁장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반드시 갖춰야 되거든요. 어느 한쪽으로 중불나 이렇게 치우치면 문제가 되죠. 예를 들어서 진리 쪽으로 치우치면 어떻게 돼요? 아는 게 너무 많아요. 아는 만큼 100%를 줘야 되는데 베풀질 않아요. 대부분 보면은. 또 그냥 무턱대고 이제 베풀게 하면 또 뭐래요. 많이 베푼다고 해서 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양자를 어떻게 조율하냐, 이게 이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첩경이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따 얘기 안 하겠지만 구약에서는 물을 갖다 주래요. 예를 들자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했다 그러잖아요. 천지 창조를 무엇 유출한지 아세요? 창세기 1장에 1장 1절에 뭐라 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2절에 뭐냐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어디에 운행한다 그랬어요? 수면 위에 물에 운행하는 거예요. 즉 물에 운행하는 그 신의 능력을 진 거예요. 그게 창세기 6일간의 기적이에요. 신약에서는 뭐냐면 신약에서도 육수가 등장해요. 창세기에서는 천지 창조할 때 6일만 한다 그랬거든요. 그건 뭐 다 아는 사실인데 신약에서도 육수로서 생명을 갖다 창조한다 그러면 그건 잘 몰라요. 그게 뭐냐면요, 신약은 구약에 등장하는 신은 여호와라 해요.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그 여호와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맨 처음에 기적을 갖다 행한 사례가 있어요. 그 중요한 건데 가나라는 곳에서 혼인잔치가 있어요. 이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가나는 이제 낮은 곳이라는 뜻이죠. 이게 가나라는 곳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졌는데 이제 예수하고 그 제자들도 함께 참여를 했어요. 또 엄마도 같이 갔어요. 근데 보니까 혼인잔치에서 술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술이 떨어졌는데 그 엄마가 예수한테 그래요. 술이 떨어졌다 그래요. 예수도 사실 손님 아닙니까? 그 주인한테 얘기 안 하고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가 뭐라 해요? 여자요. 엄마라고 안 해요.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예요. 그러면서 보니까 그 돌 항아리가 6개가 있어요. 그 6개. 돌 항아리 6개가 있는데 사람한테 시켜서 그 돌 항아리 물을 가득 채우래요. 채운 다음에 뭐냐면은 그걸 술로 변하게 해서 포도주로 변하게 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연회장한테 갖다 주니까 맛보고 감탄하죠. 그게 유명한 얘기예요. 그럼 거기에 혼인잔치라는 거예요. 이게 신약에서는 혼인잔치. 혼인잔치에 돌 항아리 6개에 들어있는 물을 갖다가 포도주로 바꾸는 이적을 행함으로써 예수의 공생애를 시작을 했어요. 여기서는 6일 만에 천지창조를 하는 기적을 창조를 함으로써 이제 시작을 하는 거고, 똑같이 6이란 얘기예요. 돌 항아리는 뭡니까? 자, 여기서는 뭘 만들었냐면은 사람을 만들어요. 여기도 사람을 만드는 거죠. 혼인잔치니까. 혼인이 뭐 하는 거예요? 사람 만드는 거잖아. 똑같이 사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재료는 뭐였죠? 뭘 갖고 만들었어요? 말씀. 아니, 흙이라 그랬지. 그것도 구분을 잘해야 돼요. 모든 만물은 말씀으로 지었다고 분명히 그래놓고 사람을 만들 때는 흙으로 지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떤 게 맞아요? 말씀으로 했다는 게 맞아, 흙으로 지었다는 게 맞아? 이런 의문도 안 가져요 지금. 그 말씀은 무형이잖아요. 흙도 무형적인 흙을 가리킨 건데 자꾸 그건 실제 흙으로 믿으니까 말씀이라고 한 거하고 흙이라고 하는 건 차이가 나잖아요. 이게. 하나는 무형이고 하나는 유형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게 맞아야 되는지 왔다 갔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말씀은 무조건 무형입니다. 진리를 가리킨 거예요. 그러면 흙으로 지었다고 하는 것도 무형적인 흙을 가리킨다고 하면은 뭐 의문이 안 생기는데 그건 눈에 보이는 흙이라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자, 구약에서 6일간에 만든 것은 사람인데 재료가 흙이었다. 자, 여기서는 혼인잔치에 혼인은 사람을 결혼해서 거기서 자식을 낳는 거예요. 똑같이 사람을 낳는 건데 여기서는 그 재료가 뭐였느냐면은 6개가 뭐였어? 조금 아까? 돌이잖아요. 돌 항아리. 여기서는 흙이었다는 사실. 어떤 느낌 안 옵니까? 흙하고 돌은 본래 같은 거잖아요. 근데 다르잖아요. 이거는 물리 지은 거예요. 이거는 단단하지. 흙을 단단하게 하려면 불 속에 들어갔다 와야 돼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면서 지은 거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의 신이 수면이 아니고 성령으로 온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람을 어떻게 지었느냐면 산령으로 만들었어요. 코에다 생기를 집어넣으니까 사람이 산령이 됐다 그랬고, 그럼 여기서는 돌 항아리는 불 속에 들어가야 돼요. 흙으로 빚어가지고. 그러니까 불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되는 걸 가르쳐요. 이건 물세례로 하는 거고 이거는 불세례를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죠. 무슨 세례죠 그게? 물세례죠. 사실 예수하고 세례 요한을 보면은 예수가 세례 요한보다 한참 높은 사람이죠. 세상에서는 세례 요한이 가장 크지만은 천국에서는 가장 어린 애보다도 못하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가 뭐라고 그 세례 요한한테 세례까지 받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냐 그러니까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제 그러잖아요. 그 뭐냐면은 이제는 물의 시대를 끝내고 불의 시대로 가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가 불세례를 받음으로써 물세례는 이미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예수가 2000년 전에 그 세례 요한한테 실제로 세례를 받고 물 세례, 불 세례 그 세례를 받은 거, 그 역사적인 사건을 믿고 있어요 지금. 그것이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해도 그만이고 아니라고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성서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건은 항상 드린 말씀이지만 지금 이 시간에 벌어지는 거예요. 자, 예수가 물세례를 갖다가 마감을 했다. 그건 율법에 마감을 했다.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율법을 마감했을 적에 뭐가 들었냐면 진정한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물세례를 받았다는 건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사실 누구였느냐면 그 엄마한테 그랬잖아요. 여자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냐 했는데 왜 나한테 그런 일 시키냐고 그랬었잖아요. 그럼 내 때는 어느 때를 말했어요? 10절에 달릴 때. 그렇죠. 자기가 혼인해야 돼. 예수가 혼인하는 게 다른 사람이 혼인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리 그 어머니라고 하지만 마리아 어머니라고 하지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즉 내가 혼인을 해야 되는데 내가 혼인 못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냐 그 얘기거든요. 근데 왜 못했어요? 신부감이 없잖아요. 짝이 없어요. 신부감이 없어. 왜 어머니를 여자로 했냐면은 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다 크잖아요. 다 크면 어떻게 돼요? 내 속에서 자녀가 나올 수 있는, 결혼해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근데 내가 사람이 따라 썼지만은 아직 그 사람다운 사람이 되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부모도 아직 부모가 못된 거예요. 나중에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은 어머니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에덴 동산에서 여자가 죄를 졌어요. 여자가 그 여자도 실제 뭐 하와라는 여자가 따로 있어가지고 죄를 지고 선악과를 먹고 이제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에덴 동산도 여기고 지금 전부 다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또 그 얘기는 다른 데로 하니까 우선 이거 자 6일 동안에 사람을 지었고 또 6개의 돌 항아리를 통해서 혼인 자체를 하게 하고 그런데 물을 갖다 포도주로 변하겠다. 포도주는 붉은색이에요. 그건 불을 상징하는 거예요. 불. 그러니까 돌 항아리죠. 이게. 자, 물하고 포도주하고 차이가 뭐죠? 물은 기본적으로 생명을 보존하게 하는 기본적인 원소예요. 근데 포도주 같은 것은 안 먹어도 생명에 지장이 없어. 근데 물은 반드시 마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보면은 포도주보다 물이 더 위대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예수는 마지막에 그 바울이 예수가 한 게 아니라 바울이 그 디모데인가 누구한테 그러잖아요. 그 이제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물만 쓰지 말라. 물만 먹이지 말고 포도주를 써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도 실제 포도주 쓰면 병이 나는 것처럼 실제 그래요. 포도주 써갖고 병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걸로만 생각해 이게 또 그게 아니고 물보다도 생명을 상징하는 거는 붉은색이에요. 물은 색깔이 없는 거라. 그것도 생각을 잘해야 돼요. 물이 색깔이 없다는 그 의미가 뭐죠? 그게 무슨 말이죠? 물은 투명해요. 그게 무슨 말이죠? 다 포함하겠다. 모든 걸 무색무취하게 만든다고 얘기해요. 획일적으로 만든다 그런 얘기예요. 획일적으로. 절대적으로 만든다고 얘기지. 그것도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고 그런 거죠. 획일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있잖아요. 이게 단합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억지로라도 강제로라도 하나를 만들어야 돼요. 그게 획일적이라고 하는 거고 그게 바로 물이란 말이에요. 우선 살려놔야 되니까. 물은 누구든지 절대적으로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부활하고 안 하고는
그건 본인들이 알아서 할 문제야. 그때는 뭐냐면요, 피를 흘려야 돼요. 죽어야 된다는 얘기죠. 죽으면 곧 피니까. 그래서 예수도 내 피를 마셔라 그랬던 거예요. 성경에는 마셔야 될 피가 있고 마셔서는 안 되는 피가 있고 두 가지가 있다고 써요. 그 노아 홍수 때 하나님 뭐라 하냐면은 그때까지는 고기를 못 먹겠어요. 노아 홍수 무지개가 일곱 생 부지개 이렇게 그 언약의 상징 이렇게 떴었거든요. 그때 그걸 보고서 이제 그걸 증거로 삼아서 한 말씀이 뭐냐면 짐승을 먹어라 그래요. 그때 이제 고기를 먹어라. 그 전에는 고기 먹으라니까 못해요. 그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한테 아담과 하와한테 하나님은 고기 먹으라는 얘기 단 한 번도 안 해요. 전부 다 뭐라 하냐면 씨 가진 채소하고 식물, 열매 맺는 과일 그걸 너희한테 준다 했어요. 짐승한테는 뭘 주냐면 그냥 푸른 풀을 준다 했어요. 그게 달라요. 짐승들은 씨하고 열매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냥 푸른 풀을 짐승한테 주지만은 사람한테는 씨 가진 거하고 그 열매 맺는 거 그거 준다고 하면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그 풀이나 그 다음에 그 열매 맺는 거 이제 그런 것도 실제 풀로 믿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생명 있는 걸 먹어야 돼요. 그래서 그 짐승, 푸른 풀을 먹는 짐승들도 실제 돼지나 소 같은 그런 짐승을 가리킨 게 아니고 인간의 탈을 썼지만은 씨도 못 맺고 열매도 못 맺는 그런 의식 수준에 속한 사람들을 갖다 짐승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그 식물을 만들고 5일째 짐승을 만들고 했던 그 짐승들이 실제 나무나 짐승을 가리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서는 창조가 아니라 창세라고 했다. 네? 창세라고 했다. 이게 전번에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물질을 만들었다, 그럼 창조기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창세가 이제 그 결정적으로 창세라고 하신 그 증거가 뭐냐면은 맨 마지막에 만든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인간을 목적으로 해서 모든 걸 지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나오니까 더 이상 만들 필요가 없어. 그게 그래서 6일 만에 끝난 거예요. 그럼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뭐냐면은 처음부터 온전한 인간이 나오는 게 아니고 모자란 인간이 나온 거예요. 어린애, 갓난애, 그 다음에 성장하고 해가지고 맨 나중에 하나님 형상에 맞는 그런 자녀를 갖다가 아담이라고 했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럼 아담 이전에는 짐승들이 많았겠죠. 그 짐승들 짐승이 아니라 사람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아담 이전에도 사람들이 많이 존재했었다는 얘기죠. 성서에 얼마나 주제를 증거하는 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카인이 아담의 아들 카인이 자기 아들 아벨을 갖다 쳐 죽였잖아요. 그 도망다니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왜 도망다니냐니까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죽일까봐 내가 겁납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부모 말고 자기를 죽일 만한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이 카인이 에덴 동산 완전히 쫓겨나요. 쫓겨나가지고 놋 땅이라는 곳으로 가죠. 놋은 이제 유리하다, 이제 방황하다는 뜻인데 놋이라는 곳으로 이렇게 갔는데 거기서 결혼했어요. 그 족보가 다 나와 있어요 지금도. 그 누구 오기로 했냐는 얘기예요. 자기 엄마는 에덴 동산에 있는데 지금 여자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 얼마든지 아담과 하와 외에도 인간이 존재했었어요. 근데 그걸 부정하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인간을 짓기 이전에 짐승 또 나무 생명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실제 그런 그 짐승을 가리킨 게 아니라 저 목숨이 붙어 있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지 못한 그런 짐승에 속한 짐승이 가진 의식에 속한 그런 인간들을 가리켰다. 그렇게 봐야 돼요. 그렇게 본다면 그런 의식의 짐승에 속한 사람들이 지금 엄청 많아요.
그래서 짐승으로 살아남느냐 사람으로 부활하느냐 그 싸움이에요 지금요. 그게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6일 만에 사람이 되고 6개의 돌 항아리를 통해서 훈련자치를 훈련자 피를 갖다 제공을 하고 그럼 6하고 6 두 개 생겼잖아요 지금. 하나가 더 붙은 666이 돼버려야죠. 그럼 이거는 어디죠? 요거는 물로 이루어진 거고 요거는 불로 이루어지는 거고 이건 그 뭘까요? 요 6은 요건 천이에요. 지하. 이건 이냐.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666이 막의 숫자라 그러잖아요. 그럼 6이라고 하나만 쓰면 안 되나요? 66이라고 쓰면 안 되나? 꼭 6 3개를 붙여야 돼. 왜 그래야 돼요? 아침에 이제 집사람하고 이제 밥 먹을 때 그 얘기 했죠. 그래도 그렇게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그 성경 퀴즈에 나가서는 상도 많이 받아온 사람인데 이게 어디에 나오는 얘기는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거기에 7머리 가지고 10뿔 달린 짐승이 바다에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머리가 하나 상해서 죽게 생겼다 다시 살아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라 이렇게 그러면서 그 용이 그 짐승한테 온갖 권세를 다 준다 그랬어요. 그 13장에 읽어보세요 나중에. 직접 본인들이 읽어야 돼요. 그래놓고 그 계시록 13장. 계시록 13장. 그래놓고 그 후에 뭐냐면은 땅에서 새끼 양이 한 마리 올라와요. 땅에서 새끼 양이. 그러면서 용처럼 말하고 두 뿔이 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새끼 양이 올라와가지고 그 죽다 살아나는 건 짐승 있잖아요. 7머리 10뿔을 가진 짐승한테 온갖 경배를 다 해요. 그러면서 그 새끼 양, 어린 양이라고 안 했어요. 새끼 양이에요. 그 새끼 양이 뭐냐면은 땅에 속한 사람들한테 그 666 이마하고 오른손에 666 그 표를 갖다 받게 해요. 그래갖고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매매를 못하게 해요. 장사를 못하게 해요. 그 666을 누가 찍었냐 내가 물어봐요. 그 마귀가 그랬지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해. 마귀도 용도 마귀고 뱀도 마귀고. 근데 그 용이나 뱀이 찍은 게 아니거든요. 땅에서 올라온 새끼 양이 찍은 거예요. 근데 그런 사실도 몰라. 그러니까 그런 거는 모르겠대. 자세히 안 읽어봐서 모르겠대요. 다들 그러고 있는 실정이지. 천만에 왔어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거지. 왜 7머리 10뿔이라고 했는지 그걸 알아야죠. 그걸 모르니까 맨날 저 하나 어떤 연계에 있는 어떤 무시무시한 그 악령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악령하고 나 무슨 상관이 있어? 내 참. 진짜 나를 죽이는 악령은 누구냐면 내 심령에 지금 여기 있지. 저기 있는 것들이 나를 어떻게 죽여? 나를 살리고 죽이고 하는 것은 내 의식과 내 마음인데 자꾸 나는 것을 피하려고 해. 피하고 편하게 믿으려고 하고 나를 구원해주는 존재도 내가 아니야. 나보다 어떤 힘센 존재, 이선한 존재. 그럼 나는 도대체 뭐야? 그러니까 내가 빠져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허수아비예요. 그걸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 우상덩어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니까 실제적 이순신 장군동상, 당군동상 그게 우상이라 하네. 아니 그런 돌덩어리들이 말 한마디를 해 우리한테? 언제 우리를 유혹했어요? 진짜 무서운 건 나예요. 내 마음이 무서운 거라 이게. 그래서 나를 갖다가 깨끗하게 하고 그러면 내 속에 있던 신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한 건데 자 어쨌건 요거 666 요거 얘기를 할까요? 거기 이제 오늘 그 저기에 666에 대해서 나와요 그때. 자 그러면은 얘기 나왔으니까 자세하게 한번 해보죠. 일단 계시록 13장 새끼 양이 땅에서 올라온다고 그랬거든요. 한번 직접 읽어보세요.
14절 몇 절인지 중간쯤 될 거야 아마. (11절부터) 13장 11절부터 조금 크게 읽어보세요.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입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네,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666을 찍는 주인공이 누구야 지금요? 어린 양. 어린 양이잖아요. 어디서 올라왔냐면은 땅에서 올라왔다고 됐어요. 근데 그걸 새끼 양이라 했어요. 거기 어린 양이라 했어요? 네. 그건 잘못한 거예요. 새끼 양이에요. 자, 양도 양하고 상관하는 게 있잖아요, 당연히. 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서 예수가 한 거예요.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땅에서 올라왔어요. 예수란 사람은 첫 사람은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있잖아요. 자, 몸뚱이를 말했어요. 예수의 몸뚱이는 마리아 뱃속에서 나왔지, 땅에서 나왔죠. 근데 왜 하늘에서 내려왔다 해요? 그거는 영을 말한 거예요. 살려주는 영을 말한 거거든요. 같은 양인데 지금 666 그 숫자를 이마에다 새기게 하는 그 주인공은 뭐냐면은 땅에서 올라왔어요. 상반적인 거죠.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은 그 옛날 그 성경에는 새끼 양이라고 돼 있어요. 이 새끼 양은 어린 양하고 다른 거예요. 근데 왜 양이라고 했냐면 그 흉내를 낸 거예요.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흉내를 내는 걸 땅에서 올라온 양이라고 한 거예요. 옳은 양은 아니잖아요. 분명히 666을 갖다 쓰게 하고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 표를 안 가진 사람 매매를 못하게 했다 그랬잖아요. 매매를 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장사한다는 얘기잖아요. 사고팔게, 물건을 사고팔게 하는 존재가 장사꾼 아닙니까? 뭘 가지고 매매를 하게 하느냐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누구란 게 뻔히 나오죠. 지금 얼마나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아요.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다. 목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참 다 그러고 있어요. 솔직히 오늘날의 교회는 장사꾼 속으래 지금. 거기에 무슨 놈의 진리가 있어. 가서 서로 이렇게 사귀고 말이죠. 친목돈 말아가는 거고. 지금 장로 한번 하려면요, 저 강남 같은 데서 매도 떠야 돼요. 돈 없는 데서는 한 몇천만 원 들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 장사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짐승이 땅에서 올라왔어요. 땅에서 올라와가지고 그 누구를 갖다 경배하느냐 하면은 7두식각, 아까 그 용한테서 권세를 부여받은 7머리 10뿔 달린 짐승한테 항상 경배를 하는 거예요. 자, 요 양이 666이라는 숫자를 다 찍게 만들어요. 어디다 찍으라고 했냐면 오른손, 또 이마.
왜 왼손은 안 되죠? 예수도 부활해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있어요. 왼편에 앉으면 큰일 나는 모양이죠. 이렇게 보면은 여기 좌편이고 왼편이고 여기 오른편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 169, 275, 380, 490 이렇게 되잖아요. 오른편이 여기에 지금. 계절로는 어디죠? 가을이고 요건 봄에. 추수는 어디서 해요? 여기서 하잖아요. 오른편에서 하는 거예요. 그 오른손에 666을 찍었다는 얘기 뭐죠? 이게 네 열매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666이 네 열매다. 그럼 이마에다 그 66을 찍은 건 뭘 상징? 왜 이마에다 찍어요? 자, 그 다윗이 16살 먹은 다윗이 블레셋의 거인 장수 있잖아요. 골리앗을 때려잡았죠. 돌멩이를 던졌는데 그게 이마에 박혔어요. 그래서 죽어요. 자, 이마에 박혔다는 게 뭐죠? 왜 하필이면 이마에 박혀서 죽어요? 이거 생각이잖아요. 생각. 깨달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666이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건 짐승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 열매를 내가 오른손으로 거머쥐는 것도 666을 거머쥐면 그건 짐승에게 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럼 6이 과연 마귀 숫자냐? 여보세요. 제가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예, 666이 예, 알았어요. 육수가 과연 나쁜 숫자냐? 이 666을 갖다 마귀의 숫자로 하는 사람 중에 목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의 다 그래요. 그 중에서도 이제 방월석이라는 목사가 있어요. 그 내가 인터넷으로 확인했는데 그 양반은 이걸 갖다가 세계 단일화 정배 시스템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장차 전 세계는 하나가 되는데 단일화가 되는데 그 정배 시스템을 갖다 666으로 계시록에 미리 예언을 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근거가 뭐냐면은 이렇게 www 이렇게 하면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인터넷 등등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월드잖아요. 와이드. 월드는 세계고 와이드는 넓다. 이건 웹이잖아요. 웹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거미줄, 그물망 같은 거. 그 www라 이게 지금 왜 그렇게 말을 하냐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숫자가 1에서 10까지 있는데 여섯 번째 숫자가 W로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O, W, O, 그 다음에 V인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W로 시작하는 게 6이기 때문에 www다. 그 인터넷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습지 않아요. 아니 그럼 왜 앞대가라는 얘기야? 가운데는 O자예요. 과연 그럴까요? 인터넷이 그렇게 마귀가 만들어낸 그렇게 나쁜 건가요? 앞으로 보세요. 인터넷이 엄청난 영향을 해요. 지금도 인터넷이 얼마나 큰일 나는데 앞으로 천국을 만드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거야 이걸 지금. 근데 이걸 마귀 거니까 마귀가 수책을 한 거기 때문에 쓰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얼마나 무서워요. 그리고 666이 성경에서 나왔다고 하면 이 해답도 당연히 성경에서 찾았어야 돼. 근데 무슨 인터넷에서 찾아?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럼 6이라는 숫자가 과연 어떤 숫자냐? 정말로 마귀의 숫자인가 하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만약 마귀의 숫자라고 한다면 하나님 왜 6일 동안 천지창조를 해요? 왜 마귀의 숫자를 갖다 인용을 해? 지금 여기 새끼 양이 666을 갖다 이마다 찍게 한 거죠. 표절한 거예요. 하나님의 숫자인데 원래 그게 창조의 숫자 이게 바로 6이라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숫자가 그 천북에 보면 143극 그러잖아요. 143극 할 적에 143극이면 뭐냐 천일일 지일이 113이에요.
이게 삼극이잖아요. 그러니까 1, 2, 3은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숫자란 말이에요. 이를 뭐라 그랬어요? 그 무형을 말한다 그랬죠. 하늘이니까 천이니까 하늘의 절대적 이름 뭐냐면 절대거든요. 하늘의 절대는 1이다 그 얘기예요. 땅의 절대는 상대다 2다 2는 음량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늘에서 무조건 하나로 통하는 거고 땅에서는 무조건 음량으로 갈라지는 거고 그 인일그 인연 3은 뭐냐면은 사람은 이 두 개를 다 합한 거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1, 2, 3은 전부 다 뭐냐면 무형적인 거죠. 아직 형상으로 드러나질 않았어요. 하지만 이게 C잖아요. 장차 이게 C에서 줄기가 나고 가지가 벌어지고 하면 4월이 돼요. 이건 C라고 하면은 이건 밭이란 말이에요. 지금 C만 있으면 뭐예요? 밭이 써야지. 그러니까 이건 천이고 이건 지고 그러면 1은 이 밭을 통해서 밭의 마지막이 뭐냐면 이거잖아요. 6이잖아요. 밭의 마지막이 6이에요. 그리고 6이라는 숫자는 1, 2, 3을 다 한 거예요. 다 한 거예요. 그래서 1은 6을 통해서 7이 되죠. 이렇게. 눌렀어요. 1은 6을 통해서 7이 되고 2는 6을 통해서 8이 되고 3은 6을 통해서 9가 나오는 거예요. 이 세 개의 6 있잖아요. 세 개의 6이 천부경식으로 말하자면 대삼합에 바로 대삼합 6이에요. 대삼합 6 3, 7, 8, 9잖아요. 이건 뭐예요? 이게 인이지. 이게 지고 이게 천 아닙니까? 천은 무형이잖아요. 무형의 씨앗은 반드시 밭을 통해서 사람이란 열매로 이렇게 나와요. 그 대삼합 6 생 7, 8, 9잖아. 6이 아니면은 7, 8, 9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육수를 통해서 천지창조를 할 수밖에 없었고 예수는 6개의 돌 항아리를 가지고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하면 열매가 나오죠. 그 열매는 깨달음의 바로 그 다음에 손에 쥔 열매예요. 오른손은 가을이라 했잖아요. 그 열매도 6이란 말이에요. 그 열매 자체도. 그러니까 6을 가지면 어떻게 해요? 6을 가진 자는 7, 8, 9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마귀의 것이야? 마귀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마귀가 창조주가 됐어야지.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었다니까 또 무형의 어떤 귀신 같은 그런 신을 믿을 텐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는 어떻게 내려야 되죠? 모든 것을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 하는 이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진짜 이치자 진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는 말씀이라고 했던 거고 모든 것은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이 그러니까 또 하늘이 하나님이 따라 빛이 써라 그런 말로 언어로 했다고 믿어. 또 하나님 무슨 혓바닥 있어요? 그렇게 만화 같은 얘기만 하고 있어요. 사실 내가 말하는 이 언어 같은 것도 이게 진정한 언어가 아니에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몸뚱이에 있으니까 표현을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나온 것뿐이지 진정한 언어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언어 도단이라 언어가 다 끊어지고 불린 문자라 문자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이심전심이라 하죠. 마음과 마음으로 그냥 무형으로 그냥 통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어느 경지까지 올라가면은 굳이 이런 걸 통하지 않고서도 직관하잖아요. 딱 보면 그냥 아는 거예요. 병 같은 것도 딱 보면 보여야 돼요. 그래서 서로 기를 주고받으면 병이 다 없어져야 돼요. 지금 왜 안 되느냐 하면은 내가 내 마음을 몰라서 그래요. 내가 내 마음도 모르는데 상대방을 어떻게 알아? 이심전심 마음과 마음이 통하게 하려면은 내 마음도 알아야 되는데 그 마음을 깨치게 하기 위한 수단이 바로 성경으로 나온 거고 여러 가지 경전으로 나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하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성경이면 어떻고 불교는 뭐고 어때? 도대체가요.
다 그거는 내가 필요해서 저 강을 건너기 위한 뗏목에 불과한 거예요. 다 강을 건넜으면 그 덕이지. 그 머리에다 입고 다녀. 어떻게 맨날 입고 다녀 지금요. 현무경도 마찬가지고 천병도 마찬가지고 다 부질없는 거라. 근데 그런 경제까지 가면 어떻게 돼요? 신이죠. 그건 신선이지. 그냥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기란수를 통과해라. 하늘과 땅과 사람 공동으로 통과해라.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666이 다 풀렸잖아요. 의문나는 것은 해보세요. 얼마나 간단해. 아침에 이거 풀어놓고 내가 얼마나 좋은지. 근데 거기 왜이 짐승의 표식이라고 하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표를 요 6이 이놈의 6이요. 6을 통과하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통과하지 못한 거예요. 그 짐승이죠, 짐승. 생이 생 7, 8, 9가 안 되는 거고. 그렇죠. 7, 8, 9를 못하면 계속 6에 머무는 거예요. 그걸 불교에서 뭐라 그래요? 윤회인데 6도윤회라고. 6도윤회죠. 6도를 갖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왜 하필이면 6도야 그것도? 6이라는 숫자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1, 2, 3을 다 합했으니까 이게. 그 수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지금.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 짐승들의 눈에 제대로 보여요. 그러니까 짐승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붙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도 나는 육을 갖다 내가 갖고 있다고 얘기해요. 즉 나를 통하지 않으면 7, 8, 9를 낳을 수 없다. 그렇게 이제 유혹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능력도 없으면서 그런 능력 있으면 장사를 안 하죠. 근데 새끼하고는 맨날 장사하는 거잖아요. 예수는 장사를 하는 사람이 아니죠. 자, 아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는데 예수의 때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신부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 예수의 신부가 어린 양의 신부라고 했는데 그게 어디서 내려오냐면 하늘에서 내려온다 했어요. 하늘에서 그 이름을 뭐라 했어요? 어린 양의 신부가 내려오는데 어린 양의 신부가 단장한 것 같더라.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다 했어요? 새 예루살렘이라 했죠. 새 예루살렘. 그게 무슨 건물을 말했어요? 하늘에 무슨 건물이 있어? 그걸 갖다 신천지라 했죠.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그 요새 신천지 교회가 급성장하는데 저 따위가 무슨 내 신천지야 정말. 웃겨도 너무 웃겨 진짜. 신천지는 어디 있어요? 내 머리, 내 몸뚱이라. 내가 의식이 새로 거듭나고 의식이 새로 거듭난 내 몸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내 몸은 거룩한 몸이 돼요. 그래서 그 거룩한 몸은 거룩한 걸 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먹는 음식도 달라져요. 차츰 땅의 음식을 멀지 않게끔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변해야 돼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어린 양의 신부다고 이제 그랬잖아요. 이렇게 어린 양의 신부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새 신부가 내려온다. 그러니까 여자가 무슨 하늘에 올라가나? 그 13장 있잖아요. 이게 666. 그 직전에 나온 게 요한복음 12장, 요한계시록 12장인데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하늘에 큰 전쟁이 벌어졌었어요. 그래서 미가엘하고 그 용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용하고 이제 전쟁이 붙었잖아요. 그래서 누가 졌냐면 사탄이 졌어. 그래서 땅으로 내어 쫓기면 당하잖아요. 내어 쫓겨서 내쫓기 추방을 당했고 분해가지고 화풀이를 누구한테요? 어떤 여자한테 하잖아요. 그 어린 애를 낳은 여자를 갖다가 핍박하는지라 그렇게 나왔어요. 네가 아기를 낳았기 때문에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 때문에 내가 졌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럼 그 여인은 누구냐면 마리아지. 그 어린 누가면 예수잖아요.
예수를 낳은 여자 때문에 내가 졌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에덴 동산에서는 어떤 여자 때문에 마귀가 이겼어? 그렇잖아요. 하와 때문에 이기고. 그렇죠. 그 여자로 인해서 하나님이 졌어. 마귀가 이겼죠. 맨 나중에 뭐냐면 역전이 돼야죠. 그게 그 여자가 하와를 대신한 여자가 마리아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야 그 용의 입장에서는 마귀 입장에서는 철천지 원수잖아. 그래서 입을 벌려갖고 어떻게 해요? 그 여자를 갖다 물에 떠내려서 죽이려고 그래요. 입을 쫙 벌려서 그 입에서 물이 강같이 토하는데 그 여자는 안 떠내 아무런 해를 없지 않아. 왜요? 땅이 가져. 그 물을 갖다가 땅 입을 쫙 벌려 받아 마셨대 또. 그게 무슨 말이에요? 땅이 도와주지 않으면 죽었어요. 땅은 뭐냐면 세상이잖아요. 세상은 뭐냐면 지옥의 그 마귀 세상, 마귀의 편이고 원래 마귀가 여자를 죽이려고 하는데 세상이 도와줬어. 이 말 같은 얘기죠. 근데 말이 되잖아요. 왜요? 세상이 좋아하는 게 뭔데요? 세상이 좋아하는 게 물이에요. 지식이란 말이에요. 온갖 정보 같은 거. 그러니까 용의 입에서 나온 물이니까 그건 불법이죠. 세상이 좋아하는 거는 불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진리를 깨친 그 성물을 죽이려고 하는 걸 세상이 옳지고 나고 다 받아오셔. 그 얘기를 하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진리를 갖다가 이 세상에서 진리를 받아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고통이죠. 지금 시련과 환난 속에서 지내요. 남들이 알아주기를 해. 재산이 있어 뭐가 있어 이렇고 근데 안 죽어요. 그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요한계시록을 잘 읽어봐야 돼요. 제일 어려운 그 성경이 계시록이에요. 사실은요. 좀 더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으면 내가 풀 수가 없어 계시록은요. 다른 거는 그래도 역사적인 그 기록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맞출 수 있는데 계시록은 전혀 그런 것도 없어요. 그 제일 어려운 거라죠. 그걸 제일 잘 푼다고 나름대로 자화자찬을 하는 자체가 바로 신천지예요. 신천지는 계시록이 아니면 시체예요. 그래서 자기네 일곱 교회 목사 있잖아요. 일곱 천사 있잖아요. 일곱 천사가 자기네 일곱 교회 목사라고 그러잖아요. 잘 모르신 모양이야. 그래서 옛날에 일곱 사람 이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두 사람이 죽었거든요. 그 왜 죽었냐니까 또 두 사람 딱 때리고 앉아 그렇게 보충을 해놨어. 맨날 그 짓 하고 있어 지금. 14만 4천이 차면은 그 세상이 뒤집어진다고 한 지가 언젠데요. 14만 4천이 그 교인 수가 넘은 지가 언젠데요. 그 왜 넘었는데 왜 안 되냐니까 진실로 믿는 사람을 계산해야 된다 하는 얘기야. 진실로 믿는지 가짜 믿는지 저희들이 어떻게 알아? 맨 그따위로 갖다 변명하고 있어요. 그 원조가 바로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여호와의 증인은 내가 증인까지 안 됐어도 그 근처까지 갔기 때문에 잘 알아요. 군대 가기 전에 내가 겨울 아팠을 때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 여호와의 증인들하고 왕국회가 좀 많이 나가고 그때 그랬어요. 14만 4천이 7명인가 6명인가 그것만 참으면 된다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안 참아야지. 맨날 이단들은 그래요. 지금. 그 14만 4천이 뭔지를 모르니까 실제 14만 4천 명인 줄 알아. 안 했잖아. 12 곱하기 10이거든요. 이제 권책수를 가르치는데 아무튼 이런 걸 통해서 나는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를 살리고 죽이는 것은 남이 하네요. 다지. 모든 것은 기뻐했다면 나한테 있는 거거든요. 근데 왜 나를 갖다 연구하는 생각을 안 하고 엉뚱하게 외부를 향해서 눈을 돌리느냐고 얘기해요. 창세기 첫 장부터 끝장까지 요한계시록 끝장까지 전부 다 누구에 관한 얘기냐면 바로 나에 관한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읽으면은 내가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죠. 내 얘긴데 그게. 근데 6천년 전에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한 과거의 일이다.
과거를 내가 알아 몰라 그러면 알면 뭐 할 거고 모르면 뭐 할 거야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벌어지는 내 속에서의 창조 그 얘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내 속에서 어떻게 하늘이 만들어지고 땅이 만들어지느냐 그 요령을 모르면은 아무것도 못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내 속에 천지를 하늘과 땅을 새롭게 만드느냐 그 얘기예요. 그걸 만드는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누가 남자와 여자 중에서 누구 때문에 죄악이 들었냐면 여자 때문에 들었어요. 실제 저 여자인 줄도 알아. 그 여자는 누굴 가리킨다 했어요? 성경상으로는 하와라 그랬죠. 자, 하와. 전 시간에 그랬잖아요. 하와란 이름이 언제부터느냐 그랬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와라는 이름을 누가 붙였어요? 하나님이 붙였던가 아니면 아담이 붙였던가 둘 중에 하나겠죠. 누가 붙였어요? 하나님 아닌가요? 나도 몰라요. 성경에 답이 있어. 성경 보세요. 성경 보기 3장에 나와요. 3장 1절부터 읽어보세요. 안 나와요? 아담이 그렇군요.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예, 그는 모든 사자분가 되더라. 예. 언제 붙였느냐면은 이제 그 뱀하고 여자하고 아담하고 이제 셋이 공모해서 만들어서 이제 죄를 졌으니까 이제 불 닫아 놓고 맨 처음에 이제 뱀을 벌을 주잖아요. 네가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너는 평생토록 배로 다니라 했어요. 땅을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으라 했잖아요. 그것도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목사들은 그래요. 옛날에는 뱀이 땅으로 이렇게 뱃바닥으로 기어다니는 않대요. 사람처럼 서서 걸어다닌대요. 지가 발락을 보지도 않은 걸 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혀가 있어가지고 귀에다 대고 유혹을 했대요. 하와 귀에다 대고. 자기가 봤어. 그러니까 맨 많아 쇼를 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러면은 보세요. 배를 땅에 기어다니고 평생토록 흙을 먹어라. 흙 먹는 뱀 봤어요? 흙이 저 뱀이 잡아먹는 게 두더지예요. 또 그 곤충들 잡아먹고 살지 무슨 흙을 먹고 살아. 그럼 지어마신 하나님의 명령은 어떻게 됐어요? 뱀조차도 하나님의 명령 안 들어주면 만약 그게 문자 그대로라면 얼마나 우스운 하나님이야. 배로 기어다니는 얘기는 잘 알다시피 배는 뭐예요? 배를 위해서 살아라 그 얘기 이제 먹고 사는 그걸 땅에다가 대라. 땅은 뭐냐면 하늘의 반대가 되잖아요. 가장 낮은 곳, 저차원적인 거.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으로 살아가라 그 얘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라 그 얘기를 하지. 그런 시각을 본다면 뱀이 엄청 많아 지금요.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들이 그 누구야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적에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세례 받으러 왔거든. 그 사람들한테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독서리 자식들. 뱀들하고 독사의 새끼들하고 그러잖아요. 그 실제로 그런 거예요. 거의 뱀 새끼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어다니는 그 뱀이 아니고 아까 얘기했듯이 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이런 거 그게 전부 다 뱀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에덴 동산에서 여자를 갖다 유혹한 게 뱀이잖아요. 왜 하필이면 뱀이 유혹을 해요? 그것도 생각을 해보세요. 하필이면 왜 뱀이 유혹을 해? 그 창세기 2장인가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게 뱀이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간교하게 지어놨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간교하게 지었으면 간교한 지어진 대로 간교한 행위를 했어.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놓고 네가 간교하게 했으니까 벌 받아라 그래. 이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뱀은 과연 뭘 가르쳤느냐? 왜 뱀이라고 했느냐? 우리가 12띠가 있잖아요. 쥐 같은 거, 소 같은 거. 그게 전부 다 쥐 같은 인간을 말한 거지 실제 쥐를 가르친 건 아니잖아요. 소 같은 인간의 속성을 말한 거고, 그렇게 볼 적에 자, 주, 인, 묘, 진, 사가 6번째 바로 6개예요. 아까 중 얘기했잖아요. 육수가 뭐라 그랬지 아까? 모든 걸 창조하는 매체라 했잖아요. 육수까지는 천지가 합했어요. 그 육수를 통해서 7이 나오잖아요. 7, 8, 9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7이 나온다고 하면은 뭐냐면 인간이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안식을 해요 하나님이. 왜냐하면은 이제 내 손에서 떠났다고 얘기해요. 6까지는 어쩔 수가 없이 천지의 그 책임이잖아요. 그러니까 7이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계시록이 맨날 뭐냐면 7천사, 7교회, 7별 그 칠수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가 맨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6을 통해서 7이 나와야만이 하나님의 편안이시오. 그리고 상수적으로 볼 적에 하나님이 정말로 그 6일 동안 천지창조를 다 마쳤다고 그래요. 그리고 편하게 쉬었다 그랬잖아요. 칠수가 이제 안식수라 그랬어요. 하나님 지금 쉬어요 안 쉬어요? 안 쉬죠. 하나님 쉬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참. 근데 쉰다 그러잖아요. 그 무슨 말이에요? 칠수는 안식수예요. 그 종도 잡아다가 이제 일을 벌이고 7년, 6년 동안 벌이면 7년째는 해방을 시켜줘야 돼요. 그런 게 성경에 굉장히 많아요. 7은 놓이는 숫자예요. 어디서? 6에서. 천지 부모의 품에서 벗어나는 거, 자립하는 숫자에게 바로. 그래서 7은 뭐냐면은 별성자, 칠성이라 했잖아요. 어둠 속에서 스스로 빛을 내는 거. 스스로 빛을 내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는 게 여호와예요. 웃기는 소리 들어가고 있어. 여호와가 어째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 원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네 자로 돼 있어요. 여기다 이제 모음을 갖다가 이제 붙여요. 그래서 끝에 이제 A자로니까 화가 되는 거고, 여기다 O자로니까 호가 되는 거고, 여기다 이유하고 오를 되게 야자가 되는 거고, 그 개신교에서는 여호와라고 그러죠. 천주교에서는 야훼라고 그래요. 여기다가 A자를 붙여요. 그러니까 야자가 되고 여기다 이자를 붙여요. 왜 그렇게 똑같은 하나님인데 한쪽에서는 여호와고 한쪽에서는 야훼를 부르느냐? 그것만 봐도 원문에는 하나님 이름이 없어요. 자기네가 갖다 붙인 거지. 여호와건 야훼건 야훼건 간에 원래 하나님은 그 뜻이 뭐냐면 스스로 있는 자예요. 스스로 있는 자. 이걸 우리식으로 발음하면 뭐라 그래요? 자연. 자연, 자존자. 또 성경식으로 한다면 인자. 스스로 홀로. 독생자. 그렇죠. 그 독생자에게 바로 홀로 태어난 사람 그러잖아요. 홀로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바로. 예수 이전에 하나님이 있었죠. 그때 뭐냐면 형상이 없잖아요. 그게 구약이란 자. 그래서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말이 뭐죠? 말씀은 본래 무형인데 그게 육신이 됐다 그러니까 이런 육이 된 걸로 알았어. 그러니까 6이 된 걸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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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이 된 걸 알
말씀이 육신으로 들어왔다 그 얘기죠. 그 육신은 뭐예요? 육신이 됐다는 말은 뭐죠? 형상화가 됐다는 얘기예요. 무형으로 있던 진리가 그게 형상화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나한테만 국한된 건 아니잖아요. 사람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모든 만물에 다 적용이 되는 이야기지. 그게 어떻게 한 사람한테만 적용이 된다고요? 그 예수라는 그 개념 자체가 글러먹은 거라 지금. 자꾸 어떤 한 인간만을 갖다가 특별한 존재로 우리는 전부 다 남녀관계에서 태어났고 예수는 남녀관계 아니라 동정에서 나왔다. 동정에서 나왔으면 그게 괴물직이 인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애축들 남자 여자를 지치를 말았어야지. 그 법칙을 모르다 보니까 그냥 문자 그대로 믿은 거라 지금까지. 우리 회장님이나 나나 모든 선생님들이 내 속에 진리가 들어와요. 진리가 들어오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무슨 일 해도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하면서도 이게 옳은 건지 그런 건지 이제 특히 교회 나간 사람들이 그래요. 이거 뭐 벌 받는 거 아니야? 좀 죽은 다음에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이제 맨날 그 반신반의하면서 얘기해요. 독생자가 돼야 돼요. 독생자는 내가 어떤 일을 해도 스스로 하는 거예요. 성경의 목적은 바로 그거예요. 진리를 깨달아서 너희 스스로 살아가라. 그게 6에서 벗어나서 7, 8, 9로 가라. 그 대삼합육 생 7, 8, 9를 바로 대삼합육 생 7, 8, 9 다음에 움직이는 자 없잖아요. 9까지 가야만이 움직인다 그 얘기예요. 근데 6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7, 8, 9가 없어. 그러니까 움직이지 못해요. 그 다음에 3, 4, 3만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왜 성경하고 천부경하고 연결시킬 수밖에 없느냐. 나도 요새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해요. 재밌으니까 이거 이렇게 쓰다 보면요. 시간 가는 줄 몰라. 아 이거였구나. 그 시간이 아까워요. 난 처음에 천부경 성경 이렇게 강조한다 할 적에 사실은 그 맛을 몰랐어요. 뭔가 있을 거다 하고 막연하게 기대하면서 시작했던 거예요. 해놓고 보니까 과연 감탄사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쓰는 것 말고 짤막짤막하게 또 준비를 많이 해놨어요. 핵심만 뽑아가지고. 예를 들자면 태초 그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잖아요. 이걸 갖다가 천부경에서 찾아보세요. 천부경에서 하고 연결시킨 다음에 이 태초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일시죠. 그렇죠. 일시라. 일시를 갖다가 지금 전부 다 어떻게 풀어요? 하나가 시작했는데 시작이 없다 그렇게 풀잖아요. 천만의 말씀. 이걸 어떻게 풀어야 돼요? 이건 하나잖아요. 이건 처음이야. 한 처음이 시작하는데 1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 얘기예요. 이건 일시는 태초를 맨 처음을 말한 거예요. 한 처음이 맨 처음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를 가리킨 건데 어떤 사람은 이거 갖다가 이를 태극이라고 불어요. 태극에서 모든 게 시작했는데 하나가 아니다. 그렇게 풀어요. 태극으로 풀면 큰 착각이 되지. 뭐냐면은 삼극이라 했잖아. 일사삼극. 이렇게. 삼극 속에 무극, 태극, 한극 있잖아요. 태극으로 시작했는데 또 이 속에 태극이 들어있어? 그럼 말이 이상하잖아요, 벌써. 그래요, 안 그래요? 무극, 태극, 한극, 삼극을 다 감싸진 거지, 이거는. 그래야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세 개가 한꺼번에 있는 상태를 태초라고 부르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즉 하나님, 이게 하나님도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시작했다. 창조를 시작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어떤 상태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게 바로 그거예요. 삼극이 뒤엉켰으니까 혼돈하고 공허할 수밖에 있나 여기면.
정확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질서를 가닥을 잡아야죠. 가닥을 잡는 방법을 갖다가 천부경이나 성경이나 다 얘기를 해요. 삼수까지 가야만이 삼극까지 갔을 적에 나무가 나왔다, 생물이 나왔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보니까 완벽하게 일치를 해요. 그래서 아까 그 대삼합육 그런 것도 그건 오늘 아침에 풀어준 거예요. 이게 육세계 대삼합이 아니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설명을 더 해줘야 돼요. 육은 아무튼 복잡해 이게. 그래서 천부경 여든 한자의 중심 속에 육이 들어앉았잖아요. 그럼 뭘 가르쳐요? 왜 여든 한자 속에 육이 앉아 있어요? 여든 한자 속에 육이 있다고 그걸 아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풀이한 사람들도 있는데 글쎄 어딘가 모르게 아쉬운 게 굉장히 많아요. 9급 80일이잖아요. 그러면 천부경 뭐냐면 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구는 잘 알다시피 천삼, 지삼, 인삼 삼극의 변화를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모든 변화를 갖다가 구라고 하는데 그게 낮줄과 시줄로 그렇게 어울리게 80일이에요. 그래서 81을 옛날 우리 조상들은 무슨 수라고 했어요? 81을 72는 둔갑수라고 하고 그럼 8구 72는 둔갑수고 이건 9구 80이야. 그럼 이건 무슨 수라고 해요? 그 고유한 명칭이 있어요. 요거는 9라는 숫자가 뭐냐면 만물의 본성이 어떻게 된 거예요? 본성을 갖다 드러낸 거예요. 형상으로 드러나면 8이라고 해요. 형상으로. 근데 9는 형상이 아니잖아요. 본성이 변한 상징. 변화의 마지막이거든요. 그러니까 81은 형상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본성이 변하는 거. 그걸 이렇게 얘기해요. 성을 다스린다. 성리수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81을 알면은 성리가 보인다. 그 얘기예요. 자, 9라는 숫자는 잘 알다시피 천삼, 지삼, 인삼을 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변화를 다 합했다 그 얘기잖아요. 그 변화의 주체는 하늘인가요, 땅인가요? 네. 하늘이지. 그러니까 구는 천이라고 하죠. 구천 또는 구변이라고 하죠. 천삼, 지삼, 인삼 그러잖아요. 하늘에 삼이 있고 땅에 삼이 있고 사람도 삼이 있는 것처럼 하늘에도 이가 있고 땅에도 이가 있고 이걸 합한 게 6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시중종으로 변한 거고 이거는 뭐예요? 그렇죠. 음과 양으로 이렇게 벌어진 거죠.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겉으로 드러난 상대적인 그런 형상을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6이죠. 하면.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게 뭐냐면 그걸 땅이라 해요. 웃기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부천, 원한이 부천에 사무쳤다. 그 육지는 이제 물론 좀 땅 육자를 쓰지만 그 육자나 육자나 똑같아요. 발음은 똑같잖아요. 육지라고요. 구는 하늘을 가리킨 거고 육은 땅을 가리킨 거예요. 그래서 9구 80이는 뭐냐면 하늘에서 변화하는 만물의 법칙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하늘의 변화는 무엇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지느냐면은 땅을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땅이 없으면은 허공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걸 더하면 15고 곱하면 54예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15 합해서 15가 된다는 게 뭘 가르쳐요? 그 진주라 했잖아요. 천진자, 주인자, 주인자. 54는요, 그래요.
하늘과 땅이 어떻게 된 거예요? 크게 조화를 부른 거죠. 그 땅과 하늘이 동시에 온전해진 상태예요. 그래서 복희도는 4구 36이고 문항도는 5구 45고 용담도는 6구 54다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보세요. 복희도는 1관전 2태틀 해가지고 8번째까지 가요. 1에서 8까지 합하면 36이라는 얘기죠. 문항도는 1감수에서 9리아까지 하잖아요. 합하면 1에서 9까지 합하면 45가 돼요. 용담도는 이제 54가 나온 거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54도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미 여기서 벗어났거든요. 그럼 이것도 봐야 돼요. 두 개 합한 거. 81이잖아요. 81이 성리수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천부경 81자는 결국 뭘 말한 거예요? 69, 54가 나오는 그 원리를 갖다 얘기한 거죠. 그걸 성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늘과 땅이 합하니까 81이더라. 81을 바탕으로 해서 54가 나와요. 그리고 합하면 얼마예요? 135인데 저기 뭐 어떻단 얘기야 그러면? 15곱하기 편해요. 그렇죠. 진짜 주인이 끝까지 변하면은 변한 상태가 135예요. 그러니까 숫자를 얘기하는 게 숫자는 거짓말은 못해요. 하나님이 왜 6일 동안 천지창조를 해야만 했느냐? 그렇게 물어보면 이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5일도 안 돼요. 7일도 안 돼. 꼭 6일이 아니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5일은 왜 안 되죠? 뭔가 부족하잖아. 그럼 뭐가 부족해요? 5가 하는 기능은 따로 있어요. 6이 하는 기능은 기본적인 수 3극을 갖다가 7, 8극을 만들었어요. 5가 하는 기능은 그건 전 시간에 얘기했죠. 1을 갖다 6으로 만들고 2를 7로 만들고 그 뭘 만들어요? 5행을 만든다는 얘기죠. 6은 뭘 만들어요? 그러면은 이제 규정을 한번 해보세요. 6은 5행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1을 1, 2, 3을 갖다 7, 8, 9로 만들어준다. 그걸 정리를 한다면 뭐가 돼요? 정리들 해봐요. 한번 해보세요. 이제 우리가 해야 돼 그런 거. 옛날 사람들은 정국과 직을 따라서 이제 인극에서의 모든 게 벌어진다. 네, 그걸 이제 뭐라고 해야 돼요? 인극에서 벌어진다. 맞는 얘기인데 그걸 뭐 간략하게 뭐라고 줄여서 대삼 생칠별군가요? 천부견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문자 좀 써봅시다. 괜찮아요. 문자를 쓴다면 뭐라고 해야 돼? 이제 독생자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거룩한 형상을 이제 드러나야 돼요.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를 지금 맞이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형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많이 있었지만 그 어느 것도 거룩한 형상이라고 할 수 없었어요. 거룩한 형상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인간을 만들어낸 근본적인 목적이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갖다가 닮아라. 이제 그거는 뭐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걸 갖다 부정하고 있는 게 오늘날 기독교예요. 사람이 신처럼 된다. 맞아 죽어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뭐라고 하느냐면은 에덴 동산에서 뱀이 너희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은 게 죄악이다. 근데 인간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또 선악과를 먹이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과연 인간이 신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 죄냐? 성경에는 뭐라 하냐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어요. 그 천지전능이지란 얘기 아니에요. 온전하라는 것이 요만큼만 온전하고 저만큼 하지 말라 그건 아니잖아요. 될 수 있으면은 완벽해라 그 얘기죠. 그래서 그걸 알아야 되죠. 왜 선악과를 갖다 못 먹게 했느냐? 그건 전에 얘기했잖아요. 못 먹게 할 거라면은 동산 중앙에 굳이 만들어야 필요가 없었더라. 저 에덴 동산의 중심이 어디예요? 지금 내 몸에서 찾는다면은 그게 어디예요? 먹이죠. 그렇죠. 머리도 되고 심장도 되고. 그래서 생명나무하고 선악나무를 중심에다 심어놨다 했어요. 자, 생명나무는 어디에 해당될까요? 선악나무 어디고? 생명나무는 머리예요. 선악나무는 가슴이라. 자, 우리가 감정이 일어나는 게 슬프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이 가슴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자, 슬플 적에 마음 슬프다, 가슴이 슬프다 하죠. 가슴이 아프다 그러지 누가 머리가 아프다 그래요. 머리가 아픈 건 어떤 경우죠? 뭔가 계산하고 뭐가 따지고 할 때 안 풀리면 그때 그런 거지. 근데 뭐 느낌이 있잖아요. 감각으로 할 때는 여기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슴에서 하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자, 심장은 우리 그 인체에는 신경이 크게 타위신경하고 자위신경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심장은 어디에 해당되죠? 저 대뇌 명령을 안 받아요. 뇌하고는 상관없이 움직여요. 만약에 뇌의 명령을 받는다면 죽는 일이 없지. 뇌에서 계속 돌아앉아 그렇게 될 텐데. 자위신경이에요.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하늘과 땅의 임무가 각각 달라요. 자, 심장은 땅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땅이. 여기는 땅이잖아요. 머리통은 하늘이고. 그래서 심장에서 하는 역할은 뭐냐면 피를 갖다가 돌려준다는 거. 피를 머리통에서 피를 흘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피가 생기는 원리 그런 거 많이 보세요. 그 수와 화, 물과 불이 합동으로 작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그 기본은 뭐냐 물과 불이라는 거. 그래서 잘 봐야 돼요 인체를 갖다가. 항상 드린 말씀이지만은 현무경이 천무경이 그런 경전보다도 인체 경전, 인체가 유탄 경전이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25번 하나님 형상에 써놓고 지금 이 얘기는 안 하고 지금 계속 딴 얘기했어요. 근데 이 얘기나 그 얘기나 사실 똑같아요. 제가 하나님 형상을 쓴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금 기독교에서는 전부 다 뭐냐면은 그냥 어떤 환상적인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근데 성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내가 이제 거기 마지막에 이제 결론적으로 하는 게 끝에서 두 번째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선물을 바라봐라 그랬잖아요. 자, 이 눈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눈이 영적인 눈일까요? 육적인 눈일까요? 영적인 눈이죠. 영적인 눈도 되고 육적인 눈도 되죠. 네. 어떤 눈으로 만드는가 하는 거는 주인공은 내가 하겠다는 거지. 무조건 육적인 눈이다, 무조건 영적인 눈이다. 그거는 그렇게 함부로 재단할 수가 없는 거죠. 자, 내가 하나님의 의식을 지니면은 모든 선물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 좋아지는 비결도 사실은 어디에 있느냐면은 깨달음에 있어요. 내가 올바로 깨닫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올바로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보는 게 한쪽만 안 봐요. 다 보여요. 여기 안과 선생님 계시지만은 우리가 어떤 그 물상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잡죠. 잡아가지고 어디까지 가야 돼? 제일 끝까지 가요. 여기 시신경이 제일 끝에 있는 거지. 청신경은 옆에 있는 거지. 왜 그렇게 만들었어요? 와가지고 그 전달하잖아요. 그래서 이 끝까지 오는데 끝에서는 뭐냐면은 저 물상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거꾸로 맞잖아요. 반대로 보이잖아요. 이렇게 반대로 보여가지고 다시 이렇게 반사적인 똑바로 가요. 그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렇게 만들었어? 왜 이 끝까지 오게 만들었어요? 여기 가운데까지 오면 안 되나? 그렇잖아요. 왜 끝까지 오게 만들었어? 그런 거 보면 참 신기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모든 사물을 볼 적에 어떻게 보라는 거예요? 끝까지 와. 끝까지 봐라. 끝까지. 어느 때까지? 뒤집어질 때까지. 뒤집어서 보라는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보는 사물하고 사물의 실상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왕왕 눈에 보이는 그것이 진실인 줄 알아. 뒤집어 봐라 그 얘기예요. 그런 거 볼 적에 눈물이 난 거예요. 참, 아무것도 아닌 내 몸뚱이를 하나님이 이렇게 정성을 내서 만들었구나. 감동 그 자체예요. 내가 그런 감동을 느낄 적에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는 못 뺏기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할 적에 내가 남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내 몸뚱이 사랑하지 못하면서 남을 사랑해요? 그건 정이죠. 일시적인 동정은 되겠지만은 진정한 사랑은 동정이 아니에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요.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게 무슨 말이죠? 그렇게 죄를 잘못한 걸 다 덮어주는 걸 알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냐면 무지입니다. 무지. 모르는 게 죄예요. 불경도 마찬가지예요. 모르니까 죄를 짓지. 알고서 어떻게 누가 죄를 져요? 선악과 그걸 제대로 알았으면 그걸 먹겠어요? 이렇게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보기에 좋고 아름답고 뭐가 뭔지 몰라. 그러니까 호기심이 나니까 따먹은 거지. 그걸 제대로 알았으면 그거 먹으면 죽는다는 거 알았으면 먹겠어요? 무지까지예요. 무지.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한 말이 아니잖아. 알아야 돼요. 첫째로 알아야 돼요. 이 알아야 된다는 걸 외친 사람이 씨알이잖아요. 함성관 선생님 이된 거예요. 씨알이요. 아는데 뭘 알아야 되냐면 씨를 알아야 돼. 근본을 알아야 된다. 그 도수에 먹힌 표현을 했거든요. 그렇게 유명해질 수밖에 없어요. 안명이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혁것에도 아래서 태어났어요. 그 주몽왕도 아래서 태어나고 실제로 아래서 태어났다고 믿으면 그것처럼 바보가 어디 있어요? 알이라고 하는 건 뭐죠? 알이라고 하는 거는 원을 말하는 거죠. 알은 다 둥그런 거죠. 원방갈제 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답다 그러잖아요. 이 어원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아름답다 그거예요.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막힘이 없다 그런 얘기고, 내가 뭘 알았다고 할 적에 그 아리가 진정으로 그만한 가치가 있는 아름이 됐을 적에 그게 아름답다고 하는 거죠. 그냥 우리 눈에 화려하게 비치고 그런 것만 하면 나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눈을 가져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귀로 선물의 소리를 들어라 이거든요. 귀는 아까 그랬잖아요. 청각신경은 양 옆에 있다 했어요. 왜 옆에 붙어 있어요? 시각은 저 뒤에 붙어 있고 청각은 옆에 붙어 있어요. 그거는 수평을 말한 거예요. 균형. 좋아. 한쪽으로 치우치면은 안 돼요. 그래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잔잔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귀는 물을 관장하고 눈은 뭐냐면 빛을 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은 옆으로 찢어지고 옆으로, 귀는 상하로 벌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코로 선물의 생기를 쥐어라. 네. 자, 코는 하는 역할을 하죠. 냄새도 두 가지가 있죠. 달콤한 거하고 안 좋은 거 이제 취하고 후라하죠. 그 냄새를 맡는 건 뭐냐면 썩었는지 안 썩었는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진리가 이 말씀이 썩었는지 안 썩었는지 그걸 맡더라 이제 그런 얘기죠. 또 혀로 진리와 사랑의 말을 크게 하라. 아무튼 지금 이렇게 10가지를 써놨는데 10가지 쓴 대로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진짜 이 정도가 된다면 그건 신이지 하나님이죠. 우리는 이런 형상으로 닮아가야 돼요. 노력해서 이리 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내가 의식을 가지고 노력하지 않으면 이건 결코 이루어지질 않아요. 지금 뜬구름 잡는 식으로 말이죠. 죽은 다음에 참나가고 교회 나가야만 뭐 예수를 믿는 거고 장난하는 얘기죠. 그건 어린애들이 하는 얘기지. 적어도 여기서는 그런 그 우매스러운 그런 얘기 하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된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분신이라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분신이 많아지면은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거죠. 땅에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우리 지체, 우리가 다 지체거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지체가 된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당신이 갖고 있는 모든 지혜와 능력 다 퍼보죠. 그게 중요한 거지. 내가 뭘 먹고 안 먹고 뭘 어디다 달아서 이렇게 먹고 그거는 부차적인 문제예요. 먼저는 뭐냐면은 올바른 마음부터 먹는 거예요. 먼저 믿을 수 있어야 내가 뭐 능력을 주고 하지. 믿을 수 없는데 뭘 줘야지 그냥. 그러니까 깨달음이 문제야. 깨달음. 그 우리 민족한테 천국이 주어지고 여러 가지 경전이 주어지고 참 축복받은 거죠. 자, 오늘 강좌는 이걸로 마치고 제 질문을 받죠.